말씀을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영국의 그 존경받는 노신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그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가 기독교 서적을 읽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책을 읽다 보니까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맞아, 나도 이제 신앙생활 믿음 갖고 내 인생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인생 이제 뭐 사람이 얼마 남지 않은 인생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에 천국 소망을 잘 준비해야지.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는데 내가 남은 시간 예배를 몇 번 드릴지 모르지만 오늘이 마지막 예배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 부르시면 오늘 이 땅에서 내가 마지막 예배 될 건데, 그래서 이런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도전을 받게 되면서 진지하게 뭔가 마음을 결단했습니다. 자신의 인생 자체가 크게 바뀔 수 있는 어떤 그 중요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머릿속에서 생각이 잠깐 떠올랐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됐네. 그럼 일단 밥부터 먹고 하자. 그리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다 보니까 배가 포만감이 오는 거예요. 배가 더부락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다 거기서 거긴데 내가 뭐 특별하다고 이제 와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뭐하러 하겠어.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굳이 내가 뭐 신앙생활 여태까지 안 했는데 내가 지금 그 믿음 생활 왜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 은혜 받았던 거, 믿음 생활 잘해야지 이런 생각이 다 까먹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버스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때 돌아가는 모습 속에서 그 뒷모습을, 그 노신사의 뒷모습을 마귀가 씩 웃으면서 미소를 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지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주일 아침에 우리 예배를 드려요.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말씀을 사모하고 옵니다. 그래서 나도 오늘 예배 말씀을 잘 듣고 예배 잘 드리고 내가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인데 건강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정말 제대로 믿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설교를 듣다 보면 오늘 설교 왜 길어? 왜 안 끝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언제 예배 끝나나?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은혜 받으려고 사모했던 마음은 사라지고,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은 점심 먹고 올 때 그냥 내가 그 마음은 사라지고 그냥 옛날로 돌아가는, 그냥 하나님과 빠이빠이 하면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분의 뒤에서 마귀가 씩 웃으면서 너는 내 종이야. 하나님이 아니라 넌 내 적이야. 내 말 잘 듣고 있어. 씩 웃으면서 그 사탄이 이렇게 미소를 졌다는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말씀을 듣고 행할 때만 우리가 주님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옛날에 그렇고 오늘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양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미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오늘 본문 하나님 말씀은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네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말할 소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합니다. 여기서 씨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다 듣습니다. 근데 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대한 메시지, 하나님 말씀이 텐데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함께 하시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씨를 뿌려줍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 땅에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사람마다 그 반응이 다른 것이죠. 그것을 내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의 것이죠.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마가복음 4장 4절에 있습니다. 자, 뿌리스의 덜은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 씨를 뿌렸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면서 이들을 가리키고 그 말씀을 사탄이 와서 그들의 뿌린 말씀을 빼앗는 것이죠. 말씀을 들었는데 사탄이 와서 다 그냥 사탄이 그걸 갖다 없애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노신사가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있다가 집에 가면서 다 까먹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길가에 같은 마음 사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 나오다 말씀 듣지만 말씀을 깨닫지 않고 깨달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관심이 없고 다른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길가에 같은 사람은 진정으로 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보기가 참 힘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처음 몇 번은 교회 나오다가 그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문을 들이지만 정착하지 못하고 작신삼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길가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길가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그냥 떠나가도록 방치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들이 인도할 것인지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자기 교회에 발와서 교회에서 예배드린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자꾸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섬기고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자꾸 섬기면서 하나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서 너 힘든 게 뭐야? 내가 기도해 줄게. 기도가 응답되면 하나님이 계신 걸 깨달으면서 그 사람이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깨달으면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도와주잖아요. 내리뛰면 넘어지잖아요. 이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돌밭에 떨어진 마음인데요. 자, 우리가 마가복음 4장 5절 6절에 있습니다. 더러운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면 흙이 깊지 않으면 곧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지면 말랐고, 또 그 다음에 마가복음 4장 12절이었습니까? 또 이와 같은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냐, 그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을 받으나 그 다음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요. 잠깐 걸리다가 말씀을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라는 것입니다. 돌밭 같은 마음의 사람은 즉시 기쁨만 하나님을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교회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뭔가 손해가 본다고 생각하면 그 신앙생활을 접습니다. 교회가 다니라도 진정으로 주를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면서 뭔가 내가 도움을 받거나 유익이 있지 않으면 손해가 난다고 생각하면 교회가 안 옵니다. 처음에는 기쁨으로 생활을 했지만 언제부터 뜸해지면서 예배 나가지 못하고 내가 다른 일이 있으면 누가 급한 어떤 누가 친구 만나지 않고 가버리는 것이죠. 특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이런 사람들은 누가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으면 그냥 실족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무슨 일을 했더라 그러면 그것 때문에 교회 나가고 필요 없다 이렇게 하면서 실족한 일을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이죠. 그냥 뿌리가 없기 때문에 뿌리가 없으니까 쉽게 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가시떨기 있는 사람은 뭐냐? 더러운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가시가 자라 기울 마음을 결실하지 못하였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 뿌리시니 이들은 말씀을 듣긴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라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매심이 열심하나 하나님의 말씀과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받기를 원하지만 세상 가운데 우왕좌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세상과 두 개를 다 잡으려고 해요. 하나님도 좋아하고 세상도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 교회는 잘 나와요. 예수님 말씀을 잘 쓰요. 그러나 열매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다른 것,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은 것이죠. 그래서 가시떨기 사람들은 겉으로는 주일날 예배드리니까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성경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됩니다. 성경에 뭐라고 하는 거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거하고 내 생각이 따라가는 것이죠. 내가 손해를 볼 것 같으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진리에서 그 세상 가운데 그냥 쉽게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주님을 믿어보려고 애쓰기 때문에 죄책감이 있습니다. 나는 또 뭐야 오늘 내가 순종하지 못했지? 그러면서 늘 그런 생각이 내가 다음에 예수님 잘 믿어야지. 이런 어떤 다음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시떨기에 뿌려진 그런 밭에 그런 상황이죠. 혹시 우리 이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매주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말씀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변화가 있습니까? 매주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립니까? 그냥 목사님이 오늘 말씀하시네? 그것으로 끝납니까? 요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삶의 변화가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북한은 지하에서 예배드려요. 지하에서 예배드리면서 예배드리다가 깜빡합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러고 지하에서 예배드리고 사모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 열악한 그 예배에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데 성경책 하나 구하려고 자기 목숨을 걸고 성경책을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그걸
갖고 있다 걸리면 잘못하면 깜빡하는데, 그래도 성경 말씀을 잡고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얼마나 우리는 좋은 환경에 있는데, 정말 우리가 이 좋은 환경에 있는데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십니까? 정말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정말 순종하고 말씀을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분명히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들었는가? 머리로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으로 따지면 신학대학교 신학 박사가 제일 믿음이 좋아야 되죠. 근데 신학 박사 믿음이 안 좋거든요. 지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듣는 것이 더 중요하지만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시떨 같은 마음을 가진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다고 하십니다. 자, 그럼 좋은 땅이 뭐냐? 이 좋은 땅은 더러운 좋은 땅에 떨어지면 자네 무성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가 되느니라 하시고, 그래서 좋은 땅에 불렸다고 해서 그 말씀을 듣고 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농사 짓는 분들 이런 걸 많이 합니다. 여기는 뭘 심어도 잘 돼. 이 땅은 뭘 심어도, 옥수 심어도 되고 감자 심어도 되고, 이 땅은 뭘 심어도 잘 돼. 자, 이런 땅이 있어요. 이거 무슨 땅? 좋은 땅이에요. 그 땅은 뭘 심어도 됩니다. 자, 우리 교회 예배드릴 때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예배드리면 그냥 아멘해. 무조건 아멘. 말씀을 듣고 그냥 살려고 애를 쓰세요. 정말 우리가 이분들은 좋은 땅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럼 내가 왜 결실하지 열매가 없냐? 정말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씨 뿌린 자는 하나님이신데, 그 뿌려주시는 종류의 그 씨는 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좋은 땅 열매가 있고 어떤 사람 열매가 없어요. 밭이 다 있대요. 가시떨기, 돌밭, 또 이런 어떤 그러니까 밭이 좋지 않으니까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기 똑같은 씨를 받았지만 밭이 어떠냐에 대해서 열매가 있냐 없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면서 신앙생활하고 노력한 사람은 길가의 돌밭은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크리스찬들이 정말 가시떨 같은 좋은 땅에서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 말씀은 아멘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내 것으로 하지 않고 나의 말씀을 하지 않고, 이거는 누가 들어야 돼? 자꾸 율법주로 하면서 사람을 평가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말씀을 해야 돼. 나의 성경 말씀이 나의 말씀이 돼. 나의 레마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항상 그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을 안 하고 이 머리에서 세상의 어떤 율법적인 어떤 지식을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하지만 신앙생활을 뭔가 하지만은 열매가 없습니다. 좀만 어려우면 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죄가 아직도 정결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이 로마 7장 15절에 뭐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어느 생각하지 못 도리어 미워하는 생각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이냐?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온전하지 못한 내가 주인인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주인이니까 내 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 손에 육신에 어떤 것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보다는 내 생각과 내 성질, 내 생각이 먼저 앞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내 속에 육신에 선 것이 아니한 줄 알고 내가 선한 것이 없나? 정말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하지 못하니까 선한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대부분 인생을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획을 세웠지만 계획대로 안 되고 너무 삭신삼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좋은 의도로 우리가 열심히 내가 다이어트 할 거야, 금년은 성경 일독할 거야, 이렇게 다짐하지만은 조금만 지나면 다 까먹습니다. 습관을 고치지 못합니다. 여전히 옛날 모습이 그대로 있습니다. 모두 사람이 자신과의 전쟁을 합니다. 우리는 변화하고 싶은데 부족하니까 자꾸 넘어지고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이럽니다. 마음이 오히려 육신이 약하다. 이렇게 하면 자기를 편하게 생각합니다. 거의 우리가 뭔가 내일은 더 좋아지겠지 하지만은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다시 옛날 모습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부하자 이 사람을 누가 나를 건드리느냐, 바울의 고백입니다. 정말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8장 1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정말 그 말씀이 내 가운데 있을 때 그 가운데 자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유라는 건 뭐냐?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살아갈 때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가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방종이에요. 빨간불일 때 서고 파란불일 때 가는 게 이게 자유예요. 빨간불일 때 가는 사고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순종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셨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이 먼저 앞서고 내 성질이 앞서면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인 것이죠. 진리가 자유케 되게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변화의 비결은 진리 가운데 우리가 자유하는 것.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진리 가운데 자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정말 우리가 변화의 비결 진리를 아는 것이죠. 진리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피하는 우리 삶의 정말 우리는 나 가운데 정말 내가 뭔가 변하려고 하지만 어떤 것이 문제야? 왜 그건 변하지 않을까요? 왜 변하지 않냐? 우리가 죄 속에 있기 때문에 안 돼.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야. 이 죄라는 내가 영적으로 아직도 내가 예수님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주인이니까 성령 충만하고 성질 충만이 되는 거지. 내 성질 그대로 나오는 거야. 예수 믿어도 성질 그대로. 내가 기분 나쁘면 성질 내고. 네? 파란. 그러면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죠. 진리가 그 안에 있는데 성질이 나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주인이 안 맞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우리는 때로는 내가 뭔가 자꾸 애쓰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좋은 땅이 돼야 돼요. 내 마음에 좋은 밭이 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좋은 밭이 될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문제의 뿌리를 인정해야 됩니다. 스스로 우리가 요한일서 1장 8절에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변하고 싶어 변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그때 나는 죄인이지. 내가 예수 십자가로 정말 죄인이지. 십자가의 삶 가운데 내가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죄 가운데 지옥 갈 수밖에 없지.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죄 가운데 멸망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지.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그것을 좀 잘 아셔야 됩니다. 문제의 뿌리가 내가 죄 가운데 있었던 자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데 할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거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주인이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는 죄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심이다면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죄라는 게 시인이에요. S-I-N이 영어로 시인이에요. S-I-N. 중간에 I가 뭡니까? 내가 주인이면 죄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주인. 내가 문제, 죄가 있다. 내가 S-I-N 죄가 영어 S-I가 나를 의미하거든요. 문제의 뿌리는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항상 내가 인정하기 싫어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기 싫어요. 내가 죄성을 인정하기 싫어요. 그래서 항상 스스로 속입니다. 자꾸 환경을 바라봅니다. 저것 때문에 그래. 저것 때문에. 자꾸 문제를 나를 보지 않고 바깥의 환경을 탓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현실의 문제 가운데 항상 자기를 변하지 않고 외부 환경을 보면서 거기에 그냥 변명하고 사는 것이죠.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꾸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주인인 것을 항상 인정하고 내가 죄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온전한 하나님 앞에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람들이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정말 우리는 돈이냐, 건강이냐, 세상 물질이냐, 명예냐 거기에 매달리고 있지 않느냐. 상담 전문가들이 항상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뭔가 망설이다가 정말 이제 막판에 상담하러 온다고 합니다. 자신 가운데 내가 자기 죄성에 자꾸 매여 있어서
자기가 주인인 것을 항상 그것을 당연시하면서 살다가 마지막에 자기 자신이 난 도저히 할 수 없구나. 그럴 때 막판에 오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이 난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하나님이 나 도와주시 할 수 있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고 하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로마서 7장 24절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오라 나는 본 것은 사망을 보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우리 주 예수를 말하면 하나님 감사해요. 항상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망에서 문제의 해결책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자유케 하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안에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정말 그럴 때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말씀이 내 안에 정착할 수 있고 뿌리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듣고 또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가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내가 인정하고 살아갈 때 그 영적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도움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의지하고 그 말씀 가운데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고 할 때 내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면서 믿음으로 좋은 밭이 되면서 우리가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천국교회 백성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더기 밭이나 좋은 땅이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기를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이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나는 어떤 밭인가 하는 생각이 없어요. 나는 어떤 밭인가? 나는 길가냐, 돌밭이냐, 가시더기냐, 좋은 땅이냐? 나는 어떤 땅에 현재 내 마음은 어떤 땅인가? 이걸 한번 질문하시면서 우리가 좋은 땅으로 가려고 우리 기도하시고 또 나의 삶을 점검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4장 9절에 또 우리 시대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십니다. 귀가 다 있어요. 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중요한가 정작적으로 내가 말씀을 내 거로 하셔야 들어야 돼. 이 귀가 듣고 통과하면 내 게 아니에요. 이게 귀 듣고 그냥 말씀이 그냥 빠이빠이면 안 돼. 말씀을 듣고 내 마음으로 내려와야 돼. 그럴 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수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해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들어도 변화가 없다면 내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약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경도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듣기만 하면 끝나면 아무 소리 없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내 것으로 하셔야 되고 내 것을 할 때 내가 좋은 땅이 될 수 있고 열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땅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흙을 이렇게 자꾸 긁어야 돼요. 옥토를 만들려면 땅을 갖다 이렇게 파헤쳐가지고 이렇게 한번 뒤집어주고 막 해야지만이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다. 꽃갱이질 해야 됩니다. 그래 그 땅에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밭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우리 말씀을 뒤집어야 돼요. 나는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자꾸 이렇게 뒤집어지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그렇게 자꾸 할 때 우리가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얼마만큼 좋은 땅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기도하고 하나님께 갈급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좋은 땅이 될 때 30배, 60배, 100배 좋은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이 듣지만 마음밭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집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말씀을 마음의 상태고 좋은 땅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죄성과 나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변화되는 의지가 아니라 진리를 알고 예수님 붙드는 것이 내가 좋은 땅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좋은 땅이 되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너는 어떤 땅이냐? 너는 길가냐? 돌밭이냐? 가시떨기냐? 어떤 땅이냐? 좋은 땅이냐? 우리는 감동을 받았지만 실천하지 그러니까 결단만 하고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끝내 자꾸 놓치는 거예요. 좋은 땅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가서 내가 뒤집어줘야 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말씀을 내가 내 것으로 아멘하고 그 말씀이 나의 그 말씀 붙잡고 원수를 사랑할 원수 내가 저 같은 원수를 막 욕했는데 사랑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 더 좋은 일을 하려고 하고 전도 하나님 사랑 흘려보려고 자꾸 전도하려고 하고 자꾸 좋은 땅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갈아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양할 때 정말 우리가 입술로 부르지 말고 이 찬양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개 그는 감기만